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알을 통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이 의지와 그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는 이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도구였던 표적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 세대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저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사회적 지위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못한, 그러니까 평범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 이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일종의 소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잘 소통하며 얼마나 그분들을 잘 공감할 수 있느냐가 그 신앙의 성숙도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계인데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배려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는 신을 영어로 God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God이라는 용어를 철학적인 용어로 캐피탈을 써서 oth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
타인의 대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가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꾸 상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율이나 기준에 근거해서 상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가 어색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이 표적을 통해서 평가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메시아는 자신들의 이익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임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의 과정 중에서 상대를 믿고 신뢰해 가면서 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어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청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불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밝음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이 밝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등불은 보여져야 하고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주위 제자들과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정이 어땠냐 하면 그 당시 갈릴리의 영주였던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주려고 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잠시 피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언을 자꾸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런 충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로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을 설명하셨습니다. 등불은요,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 놓아서 빛을 내게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 역시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절대 숨을 생각이 조금도 없고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서 활동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었을 때에는 지혜롭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가 왔을 때에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소신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좋은 표대가 되고 있고 모델이 됩니다.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델을 자신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눈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 눈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등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자, 우리 삶의 눈이 뭡니까? 우리 삶의 눈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든 자세와 태도들이 바로 우리 삶의 눈이 되는 것인데, 이 내 영적 상태, 내 신앙의 형태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태도 속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창문이고 우리 신앙의 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저절로 그 감사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신체 중에, 우리의 신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신체가 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울림이 내 육체의 눈인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등불이 내 마음속에 켜져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를 함축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표적을 구하며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열린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가족과 내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께 행한 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합시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며,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 이 예수라는 등불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들을 주께 나아올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꾸 특정한 결과만을 요구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이해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집처럼 여기며 아껴서 이 교회 사역과 이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서 내 스스로가 헌신하며 자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참 신앙임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감동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해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또한 든든하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으로 이곳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